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열심 한복판에 지식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래서 두 하나님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일관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열심은 진짜 대단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예배를, 그 복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지. 하여튼 열심하면 유대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열심의 한 가운데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딘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니 어딜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갈수록, 열심히 달려갈수록 그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라면 열심히 달려갈수록 목적지에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 사람들의 유형을 다룬 게 있는데 참 재미가 나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런 거예요. 똑부, 그러면 이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 하면 뭐죠?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멍부가 있어요. 멍부. 멍청한데 이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멍개가 있어요. 멍개. 멍개가 뭐냐면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제일 이 파괴적이지 않고 그냥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멍개,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뭘까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는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부가 되면 안 돼요. 멍부가 되면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멍부입니다.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 공부나 말씀 생활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하는 것에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가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할수록 주위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열심이라 그러면은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유가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 생기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러나? 이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심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목적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칭찬도 없어지니까 아유, 재미없다, 은혜가 안 되네, 지친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일하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생겨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교회 법이나 교회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안다고 해서 생겨나는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올바른 지식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못 써요. 마귀에게도 쓸모가 없는 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섬김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걸 성격 문제로 치부하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성격이 유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격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격은 좋은데 결국 문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울 왕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겸손하고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왕이요 이래 버리니까 자기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성격이 까칠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은혜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울이 누구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 처음에는 사울 왕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분이 한 성격 하는 분입니다. 까칠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성격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를 불러준 사람 아니에요. 은인입니다. 은인. 근데 바나바하고 이게 선교하다가 이게 마음이 안 맞으니까 바나바하고도 부딪히고 갈라선단 말이죠. 이분이 이 사도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하고도 부딪혀요. 야, 이게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성격이 까칠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해요.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성격 자체도 점점 더 유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거친 부분들이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된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려 26명.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과 동역한 사람의 숫자가 80명이 넘어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람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성격으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은요, 성격도 시간은 걸리지만 차근차근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이게 뭐 다혈질이라든지, 이게 뭐 굉장히 이렇게 내향적이라든지 외향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 뭐 금방 쉽게 바뀌었겠습니까? 그 특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자꾸 부딪히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뭐 이게 서로 상처 입히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사역을 대하는 태도,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중심이 문제다.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뭐냐? 이건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지식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하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성경 전체를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말씀에 관한 한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허투루 설렁설렁 대충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해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는데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 커트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만점 받아야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만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완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인데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열심히 착하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신 그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으로 간다고 치면 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걸어서 가겠습니까?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한국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 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요,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공로사상. 내가 뭘 어떻게 잘해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천국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기야 뭐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완벽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겠다는 거죠. 열반에 이르러서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열반에 이르러서 천국 가겠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만 다르다 그랬죠.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 중요하죠. 열심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뜨거운 불과 같은 열심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열심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언제 그 놀라운 이 효과가 나타나느냐, 언제 광채가 발하느냐, 바로 이럴 때 열심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추운 겨울에 불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열심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여러분의 열심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갖지 못하면 그건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올바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식하면 차가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불처럼 뜨거운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내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식이 불처럼 타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자,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지옥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예배를 드려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음악이 막 기가 막히고 영상이 화려하고 막 북적북적하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막 북적북적 거리고, 예전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예배가 시큰둥하네. 지금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춤을 췄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임금님이 채통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야, 저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지금 뭘 본 거예요? 채통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왕이? 미갈은 뭘 봤어요? 사람들을 본 거죠. 사람들이 왕이 춤추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바주춤이 내려가가지고 막 엉덩이 보이고 춤추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미갈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It was before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서 춤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윗의 예배가 막 불처럼 뜨겁지 않았겠어요? 혼자 막 춤을 추면서 드리는 그 예배에 막 불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정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여러분이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저 혼자 제 아내하고 피아노 치면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십시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다 총살이요 이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만 목숨 걸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게 보이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 바글바글하게 모여드는 그런 웅성웅성한 왁작지껄한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숨어서 담요 속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언정 그 예배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가슴마다 불이 붙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 안 계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직장 나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른 모든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는 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난다는 게 뭡니까? 조건이 좋아야지만 신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시는데,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지만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도 좋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는 사람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뭐가 있어야지만 좋은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지만 좋은 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진 거 다 있어야지만, 누릴 거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만족이 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족한 것이지.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진짜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예배드리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시고 경험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설렁설렁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지식,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인데 로마 시대에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게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님.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다 가이사를 향해서 큐리오스,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뭐죠?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그분의 노예잖아요, 노예. 주종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까짓거 직장이야 때려치면 그만이지. 종과 노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종의 생명은 주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는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충 뭐 예수님을 주님, 뭐 주님 주여, 뭐 우리 그냥 뭐 깜짝 놀래 주여, 뭐 깜짝 놀래도 주여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그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의 의미인 것입니다. 황제에게만 불렀던 그 주님, 로마에서 제일 높은 원탑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죠. 로마의 황제 위에 예수님 계신단 말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된다는 단어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임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단순히 당연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겠죠. 아니, 목숨 걸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목을 내놓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신바람 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 목을 내놓았을 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 신바람 나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여러분, 왜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있잖아요. 그냥 뭐 그렇겠지 뭐, 예수가 뭐 부활했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 부활했겠지 뭐, 막연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라는 건 뭘까요? 네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심장으로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게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에 첫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가락 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끝나는 거죠. 그 가운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믿어지면. 아니, 인간이 그냥 단백질에서 발전해가지고 그 단세포 동물이 되고, 아메바 같은,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물고기 같은 게 돼가지고, 어떻게 원숭이 같은 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됐다. 자, 이걸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안 믿어지죠.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근데 참 여러분,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게 어떻게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는 거는 믿어지세요? 이게 정말 믿어질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이론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진화 가설입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 우연히 단백질이 발전해가지고 생겨난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아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믿느냐, 가슴으로 심장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심장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설렁설렁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목을 내놓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열심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 열심 없는 사람, 냉랭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열심을 가져야죠. 근데 그 열심의 한 복판에 올바른 지식이 심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렁설렁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롤드,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심장으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게 로마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로마서가 좀 드라이하거든요.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이게 논문 같은 거예요. 논문 같은 거. 근데 희한하죠. 이게 딱딱한 글들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란 말이죠. 올바른 지식. 열심 가운데 장작불을 던지는, 기름을 붓는 올바른 지식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올바른 지식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기름이 부어지고 불이 붙게 되셔서 이 코로나,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지식을 붙들고 이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이 전염병의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겠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십시다.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할까요? 어두운 골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이제는 이것이 잠잠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를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건강치 못하신 분들,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헤쳐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어려움이 헤쳐나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올바른 지식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무너뜨리려 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기둥을 굳게 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 김흥창 장로님과 김영선 집사님과 김창수 형제님과 정하경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험한 바다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열심만 가지고, 내 노력과 내 의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불타는 열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을 바로 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며 이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